제가 최근에 프로야구에 관한 기사 하나를 본 적이 있습니다. LG 트윈스라는 팀에서 선수 한 명을 영입했는데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스카우트였습니다. 그 선수는 평균 자책점이 15.43이나 되는 그런 투수입니다. 평균 자책점이 15라는 것은 야구가 9회까지 있으니까 9회까지 다 던진다고 볼 때에 이 투수가 던질 때 15점 이상을 점수를 내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통 한 3점대 정도 되면은 그래도 잘하는 1급 투수라고 그렇게 하는데 15점을 내준다는 것은 이 투수가 서는 날에는 무조건 경기를 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단에서 방출된 그런 선수였습니다. 보통 선수 스카웃은 팀의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그래도 잘하는 선수를 이렇게 영입하는 게 일반적인데 실력이 너무 없는, 성적이 너무 안 좋은 그런 선수를 스카웃한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 선수를 스카웃했느냐라고 물으니까 LG 트윈스의 감독이 염경엽 감독인데 그 감독이 하는 말이 그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절실함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쓴맛을 보았으니까 야구에 얼마나 절실하겠는가 그런 말이었습니다. 인사하러 왔을 때에 심정이 어떠냐, 마음이 어떠냐 물었더니만 방출 통보를 받았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감독이 그러면 좋다. 팔이 빠지든 아파서 못 하든지 간에 이제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죽도록 한번 야구를 해보라.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절실함을 믿는다. 절실함이 있으면은 모든 것 할 수 있다. 모든 게 바뀔 수 있다. 사람은 바닥을 칠 때에 절실함이 생긴다. 라고 인터뷰한 내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에 맞춰서 하는 설교가 마지막 설교인데 베드로가 바로 조금은 다릅니다만은 이런 바닥을 친 그런 사람이 아닐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특별히 스카우트된 그런 제자입니다. 제자가 된 후로 베드로는 열심히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보았던 것처럼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복이 있다 그렇게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잘 하고 잘 나갔던 그런 베드로였는데 그만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정말 뼈아픈 그런 실책을 에러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베드로는 2번 만났거든요. 만났지만은 이제 자기는 제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사표를 내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2절과 3절에 보시면은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2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리고 또 다른 제자 2이 함께 하더니 근데 또 다른 2 제자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왜 이름을 밝히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그렇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나는 집에 갈란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같이 가자 해서 7명이 제자들이 갈릴리로 그렇게 내려갔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왜 떠나지?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부활이 아니라 그 무엇이라도 베드로가 스스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고 그 관계를 사실상 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가 사실상 끝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그 자체가 뭐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과 내가 다시 관계를 맺어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 부활의 그 의미가 내게 있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보았는데 미국의 한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가 그렇게 공중에서 멈춰버리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놀이기구는 공중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이렇게 거꾸로 뒤집혀져서 서는 그런 놀이기구인데 이렇게 거꾸로 서 있는 동안에 그만 정전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서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아파트 5층 높이에서 30분 동안 그렇게 매달려 모두가 다 거꾸로 매달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 기절하고 또 토하기도 하고 또 울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30분 후에 구조가 되었지만은 아마도 그 사람들은 다시는 그 놀이기구를 다시는 공짜라고 해도 타지 않을 겁니다. 이제 놀이기구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에 정말 이와 같았습니다.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만 해도 얼마나 신났습니까? 정말 즐거운 비명을 지르면서 막 진짜 놀이동산에 아이들이 간 것보다 더 환호성을 지르면서 들어왔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왕이 될 텐데 우리가 뭐 한 자리 한다고 그런 기대가 잔뜩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와서 체포되고 십자가에 이렇게 죽게 되었을 때 정말 제자들의 그 모든 것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거꾸로 매달린 채 정말 정전으로 정신이 나가 버린, 정지되어 버린 그런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제 무사히 내려왔지만은 이제는 다시는 예수님을 따를 엄두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성정상 자기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굉장히 자책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자기의 그 뼈아픈 실수 때문에 아마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사실 요즘 같으면은 정신과 치료를 사실은 받아야 될 그런 정도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의 안전한 항구 같은, 요즘 말로 하면 우리가 어떤 충격을 받은 동굴에 들어가는 것처럼 안전한 항구인 그 고향으로 그렇게 갈릴리로 내려간 것입니다. 거기에는 가족도 있고 자기가 익숙하게 해오던 생업도 거기에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이 베드로는 계속 그 트라우마에 시달려야 될 겁니다.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상처를 겪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했겠죠. 자, 여러분, 지금 이런 베드로에게 가장 필요한 게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서입니다. 주님의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회복케 하시는 주님께서 베드로를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날 밤에 밤새도록 물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은 해변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제자들 위해서 빵과 생선으로 아침상을 그렇게 준비해 주셨죠. 9절과 10절에 보시면은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생선과 떡 오병이어에서도 만찬에서도 그렇게 했었던 이야기가 여기서 다시 나오죠. 이렇게 아침상을 차려놓으시고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조반을 먹으면서 아마 아무도 아무 말 하지 않았을 텐데요. 하지만은 뭔가 무언의 대화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많은 말 없는 대화가 예수님 미안합니다 뭐 이런 대화가 서로 나누면서 정말 눈물 젖은 그런 빵을 먹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피워놓으신 그 모닥불, 왜 하필 또 모닥불을 피워놓았는지, 며칠 전에 대제사장 앞마당에서 모닥불을 쬐면서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일이 모닥불을 볼 때마다 계속 그렇게 생각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모닥불과 치킨이라고 합니다. 다굴 때 그렇게 배신했으니까. 그래서 모닥불에서 통닭구이 하는 것은 베드로가 막 질색하는 그런 일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는 용서식 세레모니, 하나의 이벤트, 용서하는 이벤트를 예수님께서 아주 거창하게
아침 식사를 그렇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라고 한마디도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이런 의식을 통해서 베드로를 그냥 용서해 주신 것이죠. 베드로는 그 순간에 주님의 용서를 아마 받았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여러분 이 장면이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아닐까요? 저도 이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많이 울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어떠한가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135장에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이 찬송을 부르면서 참 많이 그렇게 울었던 적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부활에서 흘러넘치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도 이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여러분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거 여러분 용서입니다. 서로에 대한 용서, 여러분 주님에 대한 용서. 우리가 잊고 살지만은 사실 우리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용서입니다. 용서를 받아야 할 분도 있을 거고 또 용서를 해야 할 분도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서로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말보다는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라는 말을 가장 자녀들이 듣고 싶어 한답니다. 저도 나이가 들면서 요즘 옛날 일들이 자주 이렇게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좋은 일은 일부러 기억을 해야 떠오르지만은 이렇게 안 좋은 실수했던 것은 저절로 막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데요. 그 떠오를 때마다 막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후회가 막 절실하고 정말 지우개로 탁 지워버리고 싶고 일기장에 그 부분은 찢어버리고 싶은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했던 짓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 자녀들에게 잘못한 일, 정말 후회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어제도 여러분 그런 일을 했을 수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용서가 있어야 우리가 우리답게 그렇게 회복이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주님의 용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이 용서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갈릴리까지 일부러 찾아오셨습니다. 용서하시는 행동이죠. 그리고 아침상을 차려주셔서 그것을 함께 먹는 이 식사가 바로 용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그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한 성도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자기가 가족에게 잘못한 게 계속 자책감이 되어서 힘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집사님, 주님께서 집사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책감 너무 가지지 말고 주님의 그 용서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뭐라고 했나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의 모든 후회와 상처와 모든 실패와 모든 아픔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다. 깨끗하게 하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너무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후회와 죄책감에 우리 심령을 자꾸 상하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용서하심을 주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용서를 받아들이시고 정말 주의 십자가 보혈로 내 아픈 마음의 상처와 내 죄책감과 내 실패와 이 모든 것들을 치유해 주시기를, 이미 치유해 주셨지만은 또 치유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사실은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그 용서를 우리가 누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과거의 실수들, 우리가 잘못했던 것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이고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제자로 불러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지지난주에 보았던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으로 갈릴리 호수에서 부르셨던 그 누가복음 5장의 말씀과 굉장히 많이 여러분 닮았습니다.
설정이 거의 비슷하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 또 여러분 같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고기를 잡게 해주셨습니다. 그것도 똑같은 것이죠. 마치 베드로가 NG를 내서 지금 누가복음 5장을 다시 이렇게 찍는 것 같은, 그래서 21장에 와서 다시 찍는 것 같은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준비하신 떡과 생선으로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반 먹은 후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아른 양을 먹이라 하시고, 15절의 말씀을 16절 17절에 두 번이나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으니까 아마 3번이라 그렇게 물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이전에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묻지 않으셨는가. 은근히 예수님도 뒤끝이 있으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이 사람들보다, 아까 그 성경 본문에서 이 사람들보다의 각주를 달아놓고 밑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것들보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읽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만약 이렇게 물으셨다면은 다시 한번 처음처럼 누가복음 5장에서처럼 고기 잡던 배와 그물들, 도구들을 다 버려두고 특히 세상적인 명예욕과 이런 누가 크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나를 따를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이 어느 쪽으로 물으셨든지 간에 베드로가 대답하기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이제 이 생각과 마음까지도 주님에게 다 의탁하는 그런 베드로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시죠. 우리 15절 말씀을 아까보다 좀 다르게 감정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니. 여러분 눈가에 눈물이 이렇게 촉촉한 것 같은데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하십니다. 처음에 베드로 부르시면서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하셨고, 빌립보 가이사랴에서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하셨는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교회, 그 양무리들을 실패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렇게 맡기시는 겁니다. 다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만한 사람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한 번 사람이 실패했다고 포기하거나 버리거나 실망하시거나 신뢰를 거두시거나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오셨습니다. 다 알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될지 다 알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시다. 모든 것을 다 알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도 여러분 그랬습니다. 모세가 80세 나이에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바로에게 네가 가서 내 백성을 구출하라, 그렇게 하니까 이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서 내가 이 백성을 내가 무슨 재주로 구출해내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모세야, 네가 아니고 누가 하겠느냐? 너만한 사람이 이스라엘 중에 누가 있느냐? 너는 애굽 바로의 궁에서 왕자 교육도 받았고 네 어머니에게서 신앙 교육도 받았고, 그리고 지금 광야 40년 동안에 네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네가 깨닫지 않느냐? 그 정도면 충분하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말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말 하나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는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이고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부르시면서 전부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지, 모세 네가 어떻기 때문에, 네가 무슨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를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없어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르신 겁니다. 주님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할지 다 아시면서 여러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으시고 이렇게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요한복음은 단순히 베드로 이야기를 이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지금 낙심해서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를 다시 이렇게 주님께서 부르시면서 세워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여러분 만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거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 하나만 면접을 보십니다. 네가 돈이 좀 있느냐, 그래도 교회 일을 하려면 돈이 좀 있어야 될 텐데 있느냐, 뭐 학력이 그래도 좀 되느냐, 네가 경험이 있느냐, 뭐 요즘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리더십이 있느냐, 이런 것 전혀 묻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를 얼마든지 사용하셔서 큰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입니다.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일을 못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사용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상황이 어떠하고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고에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께 여러분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정말 사랑하시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날 아침에 베드로와 제자들 잡은 고기가 153마리 이것이었는데 앞으로 제자들이 사역할 결과를 상징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은 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졌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요한복음에서는 찢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베드로가 복음 전했을 때에 5,000명, 3,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순종하시면은 153, 모나미 볼펜의 그 이름이 153인데 여러분 153마리의 고기를 잡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많이 잡아도 찢어져서 아무것도 없었는지 몰라도 이제는 여러분 찢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거두실 것입니다. 다시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순종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